27주 예배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갖추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빛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안에서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지만 나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제는 약국에서 증상에 맞춰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이 급변하게 변화가 이루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통제와 뜻을 구하는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삶의 통제가 더 익숙해져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매번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으나 육체가 나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께 가야 할 길과 나아가야 할 힘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때까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외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구의 통제나 강압이나 필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받은 목사님과 가족들 후유증 없이 깨끗이 회복되고 나음받게 하여 주세요. 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더불어 우리 온익교회 성도님들 모두와 태중의 아기까지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온익교회 성도님들 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며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은 나의 허물을 알아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알아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책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품어주심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책은 이후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후천 선교사님은 미혼모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혼모들을 돌보면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잘 써 놓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나를 볼 때 몇 가지 오해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니 당연히 내가 아빠일 것이라는 오해다. 이 오해는 나와 마주 앉아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금방 풀릴 것이다. 우리 사무실 앞 부대찌개 식당에서는 더 이상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다른 아기와 다른 엄마들을 데려오는 나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곤 하였다. 젊은 청년이 아기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아기가 매번 바뀐다. 심지어 아기 엄마도 바뀐다. 거기에 종종 이야기를 하다 울기까지 하는 아기 엄마들이 있으니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과 눈빛은 매번 밥을 먹는 내 뒤통수를 쏘아본다. 하루는 참다 못한 아주머니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으셨다. 나는 선교사요 라고 답했지만 부대찌개 사장님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미혼모를 돕는 NGO 단체 대표 명함을 내밀었더니 깔깔 웃으며 내 등을 퍽퍽 때렸다. 오해는 아주머니가 했는데 매는 내가 왜 맞는가?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철없는 것들의 방황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이 미혼모들이나 이 선교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다고 해요. 아직 니들이 배가 덜 고파와서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런 말에 이 책에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엄마들의 항해에 어떤 풍파가 와도 다시 씩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다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이집트 전역에 있는 백성들이 요셉에게 먹을 걸 사러 옵니다. 당장 먹어야 하니까 이집트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먹을 걸 구하러 오죠. 그런데 기근이 이집트만 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더 심각한 기근이 들었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 이집트에 비해서
얼마나 더 열악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아들들을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가장 강력한 군주로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스라엘 가문만 번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엄청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게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먹고 살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온익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먹고 살 수 있는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만큼은 나누어서 함께 먹고 함께 살 수 있는 교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잘 사는, 그래서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 가문을 또 번성하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 와서 요셉 덕보고 살면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실세이니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서 모시고 와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오늘 42장, 43장, 44장, 45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고 복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그리고 형수들 그리고 조카들, 이 대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데리고 오는 일이 뭐가 그렇게 복잡한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저 이집트에 와서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와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이집트로 아버지를 따라 끌려오기는 했는데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언제 요셉이 자기들한테 원수를 갚을지 몰라, 복수할지 몰라.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방법일까? 아니, 아빠들을 이렇게 보니,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보니, 아니 매일매일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아내들, 형수들이죠. 형수들이 또 같이 요셉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요셉의 눈치를 보는 것을 그 자녀들도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요셉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서로 힐난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욕구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표출되고,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이 괜찮은가? 이 이야기가 창세기 42장, 43장, 44장, 45장에 쭉 깔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인 42장 첫 번째 과정은 나의 허물을 인지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허물을 똑바로 알자. 형들은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첩자라는 누명을 확 씌워버렸습니다. 형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요셉은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우깁니다. 시끄러! 아니야! 니들은 첩자가 확실해! 이렇게 계속 우겼죠. 그래서 형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다가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원래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요셉은 그래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너희들이 이 누명을 벗을 방법은 딱 한 가지다 하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요셉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고향으로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믿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윽박지르는 거예요. 요셉의 속셈이 뭐죠? 친동생, 같은 배에서 난 친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친동생 베냐민만은 자기 옆에 두고 정말 이 이집트에서 먹고 사는 거 아무런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3일 동안 형들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형들을 찾아와서 요셉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이집트에 한 사람 남겨둬라 볼모로. 그리고 가서 아버지랑 식구들 먹을 곡식 가지고 가서 함께 먹은 뒤에 그리고 그 베냐민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누명 벗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다시 3일 후에 한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이 마지막 제안을 하자 이제 형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요셉은 처음 듣는 말이죠. 형들이 그 당시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때의 상황들을 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처음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요셉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느냐. 우리 이런 일 당해도 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걸 요셉이 처음 들었어요. 아마 형들도 이런 고백을 서로에게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 제 속으로만 괴로워하고 밖으로 토해내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이 위기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르우벤의 말을 그냥 겉으로만 들어보면 형제들 탓을 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도 분명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의 핏값을 치르는 거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다. 르우벤도 요셉을 팔았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이거 얘네 데리고 가지 마. 나는 얘를 이룰 수 없어.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을 때에도 아무도 아버지한테 항변 한 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아이만 싸고 노시냐. 아버지 베냐민 제가 아직도 어린애로 보이세요?
아니 다 큰 애를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못하게 하실 겁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죄책감 때문에 모두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 마음 한번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다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셉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때 통역관을 두고 형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형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한없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집트로 올 건데요. 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좋을까요? 그들이 정말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42장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알 때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사람과 비교해서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재산이 적구나, 나는 쟤보다 키가 커, 이런 비교를 하는 거죠. 학벌을 비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박준철 집사가 서울대를 나왔다며 의외인데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보면 대단해요. 저는 뭘 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 성도 형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권사님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나 늘 한결같고 성실하세요.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에 비해서 나는 하고 허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 짚은 겁니다. 내 허물을 똑바로 알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다들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나의 실체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실체를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정의요, 이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믿었던 분들도 매일매일 다시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이것이 정말 바른가? 아니면 나만의 개똥 철학이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서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 절박함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며 결국에는 그 말씀을 계속 비춰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가다 보니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나는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철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많이 흔들리는지, 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경험을 해야 우리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진정 온전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왔지만 이 첫 발자국을 다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또 이웃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둡시다. 내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실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뒤돌아보면 오늘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허물을 알아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예수 닮기를, 내 안의 소망, 내 안의 열망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라는 이 소망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덮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허물을 벗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남을 판단할 때도 있고 남을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갇혀있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만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11조 김수진 권사님, 김용화 성도님, 11조 문하연 집사님, 월정원금 임용준 청년, 그리고 월정원금 황중직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그리고 월정원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월정원금 김수진 권사님, 김용화 성도님, 성교원금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원식 조희영 권사님, 김물준 문하연 집사님, 이준열 전도사님, 이진성 집사님, 황순직 장로님, 민격수 권사님, 감사원금 김천진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직 장로님, 민경수 권사님, 감사원금 조희연 권사님, 주일원금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허물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번 주 모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아동부 예배가 없고 오후 집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주중 모임과 오후 집회를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화요 성경학교는 3월 8일, 목요 찬양 기도회는 3월 10일, 주일 오후 집회는 3월 1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부가 주관하는 일대 양육은 4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이번 주도 그 묵상 가이드 글을 보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생일 안내하겠습니다. 20일 오늘 이만규 성도님, 21일 이용호 목사님, 22일 임예현 청년의 생일입니다. 새 지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원관 주간입니다. 국내 선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장로 파송이 있습니다. 춘천 동지방에서 온익교회로 황순직 장로님을 파송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안수를 주고 매년 파송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학생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하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주일이 3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임명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때는 올해 새로 되신 신천 장로님,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정되어 있던 학생 청년부 토요일 잔치는 이번 주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 26일 토요일 10시 30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거는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목사님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을 선언하시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온이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드시게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